네, 주안의 만나 4월 8일 목요일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요. 갈대상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행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비행기 관련 영화들을 많이 봤었어요. 비행기를 주제로 한 영화들이 어떤 때는 참 이상적이고 희망적입니다. 하늘을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랑 같이 잘 맞물리죠. 하지만 또 전쟁을 주제로 한 영화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삶들 속에서 오는 긴장감에 내가 사는 삶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멤피스 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2차 대전의 연합군의 한 폭격기 안 속에서 일어나는 계속 그 내용인데요. 이 영화에 명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대사가 그 사람의 한계적 실존과 함께 사람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안에서 자신의 삶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 삶의 의지가 함께 묶여 있는 그 말이기에 항상 기억에 남는 대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삶의 진행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흐르는 강처럼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삶 안에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혹은 막힘 아래 속에서도 계속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은 가장 완벽하게, 마치 모든 부품들이 논리적으로 완전하게 움직여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만한 가장 타당한 결과들, 그리고 온갖 그 선과 아름다운 것들이 다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의 결과들을 딱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자들이 이단들이죠. 우연히 어떤 사람이 합류를 했는데 그 사람이 마침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도 나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선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위험한 사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악을 허용하세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악이 우리의 삶에 그 악한 영향을 끼칠 때가 있습니다. 그 악 속에서 선을 향하여서 계속 분투하며 계속적으로 밀려든 나의 한계 속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모세의 가족의 모습이 그래요. 애굽의 바로가 히브리의 남자들을 죽이라는 그 명령 아래에서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나고 3개월 동안 이 모세를 숨깁니다. 그러나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소리가 커지고 숨길 수 없게 되자 하나의 결정을 합니다.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갈대들 속에 숨겨놓고 입양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것을 보면서 잘못된 지식들이 우리에게 주입된 경우들이 많이 있죠. 가령 영화 같은 거 보면 자동차를 훔칠 때에 그 열쇠가 없으면 배선을 뜯어서 이렇게 지직지직 이렇게 연결하면 운전이 되는 거 있죠. 막 그런 장면이 있죠. 제가 잘 아는 카센터 집사님이, 카센터 하시는 집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다 거짓말이래요. 운전이 안 된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믿습니다. 이집트 왕자 같은 만화 영화를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워서 나일강에 흘려보내면 그 갈대 상자가 이제 강을 떠다닙니다. 막 떠다니다가 악어가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근데 악어 입속을 빠져나가기도 하고, 배들의 노 사이를 빠져나가면서 결국은 이집트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에 이렇게 안전하게 안착되는 그 참 극적인 장면이 있죠. 그리고 갈대 상자의 뚜껑을 딱 열면은 모세가 방긋방긋 웃어요. 네, 이것은 성경과는 완전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모세의 가족들이 세운 마지막 계획이 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것을 그냥 포기하고 물에 띄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갈대들 숲에 숨겨 놓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는 장소에 숨겨놔요. 공주가 목욕하는 장소가 그냥 아무 강가에서나 미역 감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정된 목욕의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 갈대 사이에다가, 그 근처 갈대 사이에다가 그 상자를 숨겨 놓습니다. 그 마음에 바라는 것이 있죠.
이 아이가 입양되기를, 그것을 위해서 또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숨어서 그 어떻게 되는가 그 과정을 지켜봅니다. 이것이 당시 모세의 가족들이 모세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만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지막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구체적인 행동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나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면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그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역사의 가장 서두에 이러한 모세 부모의 믿음의 태도를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바로의 딸이 와서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어요. 얼마나 가요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아기를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인종이 다른 히브리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키우고자 합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미리암이 이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뛰어가서 히브리 유모를 소개시키겠다라고 하고는 그의 어머니를 부릅니다. 이렇게 모세의 가정은 오히려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애굽 왕궁의 지원을 받으며 모세의 삶의 가장 초기의 시간들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키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삶의 태도입니다. 삶의 투쟁 속에서 끝까지 싸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내 생각이 완전하지 않다고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낙담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창조해내고 만들고 이루어가면서 거기에서 나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사스와 메르스 때처럼 이렇게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정말 너무나도 큰 삶의 어려움들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문제들이 터지고 긴장감이 연속되고 코로나 이후의 삶은 더 걱정이 돼요. 하지만 매일의 삶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합시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에 내가 좌절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포기되는 환경 속에서도 갈대 상자를 만들어 공주가 목욕하는 장소에 갈대 숲에 그것을 숨겨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세 가족의 그 믿음이 어려운 오늘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 속에 항상 함께하여서 이 믿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